나성서부교회의 11월 27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며 옛 남편과 새 남편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땡스기빙 위켄드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참 음식도 나누며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또 일부 예배 나온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저는 방콕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방콕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방 안에 콕 처박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잘 보내신 줄 압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지난주는 터키 축제가 있었고 오늘은 가재미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 세 분이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가재미를 300마리, 한 사람 앞에 100마리씩 이렇게 잡아서 오늘 약속한 대로 가재미를 여러분에게 선물할 테니까 한 분도 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신령한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또 점심시간 때도 함께 성가대도 빨리 나와서 함께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가재미 축제를 벌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오늘 7장을 이제 순서대로 전하게 되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환자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의사에게 가서 자기의 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먼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는 구원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구원론을 말하는데 구원론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라는 인간, 구원받아야 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못된 인간인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의 인생인지를 먼저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성을 상실하는 이 이방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 역시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유대인 역시 똑같은 죄인이란 거예요. 이방인들은 몰라서 죄짓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면서도 뒤에서 외식하며 죄짓고,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스페니시 계통의 사람이나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세계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율법적 그 핵심이 십계명인데 그 율법을 모든 인간이 범하게 되자 결국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왕노릇하게 되고 결국은 율법의 형벌인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로마서 초반부의 결론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레돈도 비치에서 내 수영 실력을 믿고 이 태평양을 헤엄쳐서 저 인천 앞바다에 딱 내가 헤엄쳐서 가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다가 30분도 못 가서 다 심장마비가 오든지 여러분 다 죽게 돼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지루하게 가도 여러분 못 가는 저 한국 땅을 여러분 내 힘으로 헤엄쳐서 가려는 것과 똑같다. 인간의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건.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로마서 3장 21절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겁니다. 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형벌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받을 모든 죄값을 대신 다 테텔레스타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소속은 원래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플러스 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게 있는 죄는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트랜스퍼를 전가가 돼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억만 죄인이 용서함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오셔서 한 5년 살게 되면 시민권 시험 치면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고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죄짓고 방탕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죄인인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지옥 자식이 여러분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잠을 자려고 해도 감격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인의 신분이 의인이 되고 하나 더 이제는 율법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법이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왕노릇하는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7장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쑥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죄 속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됐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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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가 씹기 힘든 갈비라면은 이 로마서 7장은 갈비 중에서도 힘줄 있는 가장 질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편이에요. 제가 이 설교한 것을 그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영등포 대림동에 사시는데 86세 어머님이 노모님이 계신데 이걸 보내면은 우리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CD 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독교 방송하고 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그거로 하루 일과를 마치세요. 제가 가끔씩 전화하거나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야, 이 목사 그래도 참 너는 설교를 쉽게 한다. 귀에 들어오게 아주 쉽게 설교하는구나.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뭐 또 깊이 따지고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New Life in Christ,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의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제가 말하는 걸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C라는 한 여자가 L이라는 어떤 남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L이라는 남자는 일종의 완벽주의자로서 모든 면에 완전을 추구하는 남자였어요. 연애 시절과 결혼 초에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흠이 없는 남편을 볼 때에 그 남편이 믿음직하고 존경스러워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기대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완벽주의자인 남편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인은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흠이 많은데 이 남편은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니까 남편이 집에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집에 오게 되면 뭐 하나 흐트러져 있었게 되면 남편이 야단을 치고 직장에서 집에다가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지 않으면 여자가 집에서 뭐 하느냐 그러면서 직장에서 돌아와서는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았는데 결혼 생활이 깊이 들어가면서 그 남편이 법적으로 부인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물건이 조금만 흐트러져 있어도 깨끗이 못하고 여자가 정돈이 안 됐다 그러면서 야단치고 창문에 먼지가 있어도 손으로 칙 해보고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고함을 쳤어요. 혹시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은 가정생활에 세칙,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걸 정하고는 규칙을 어기면 엄하게 벌칙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폭군으로 변했고 어떤 때는 부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늦잠을 자면 막 두들겨 팹니다. 밥을 태우면 아까운 쌀을 버렸다고 몽둥이가 날아옵니다. 말대꾸하면 방 안에 가두고 담뱃불로 찢습니다. 우리 남자들 가운데 여자를 담뱃불로 찢는 남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남편이 무서워 도망치게 되면 쫓아와 잡아가니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남편 얼굴만 봐도 벌벌 떨리고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한마디로 법하고 사는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던 겁니다. 요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놈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하면 되지만은 과거의 결혼 문화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결혼입니다. 남자는 주인이 되고 여자는 그 남편에게 예속되는 관계였어요. 참으로 불행합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절망입니다. 제2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면 죽었어요. 처음에는 과부로 홀로됨이 슬픔이요 장례식을 마치고 충격이 있지만은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적으로 해방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 몇 년 후에 직장 동료가 혼자서만 사지 말고 재혼해보라고 해서 제이라는 남자를 알게 됐고 사귀게 돼서 이 제이라는 남자는 과거에 몇 년 전 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만난 살아난 사람인데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탓인지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행복하겠구나 싶어서 두 번째 결혼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새 남편과 살아보니 얼마나 자상하고 마음이 따뜻한지 모릅니다. 하루는 아내가 어떤 일에 실수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천 불 돈을 날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 남편이 당신 신경을 어디다 쓰는 거야? 돈 다 잃어버렸구만 하면서 주먹이 날아올 텐데 새 남편은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손해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게 되고 그녀의 남편이 과거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한없는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됐어요. 전 남편에게서는 날마다 못한다고 꾸지람만 받고 한 번도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부인이 재혼하여 꿈같은 행복감에 젖게 되고 새로운 남편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은 활기를 되찾고 의욕적인 미래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재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벌써 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현대인의 옷을 입혀 각색한 겁니다. 저는 원래 각색의 전문가입니다. 이 C란 여인은 누굽니까? 크리찬의 상징이고 C란 여인이 전 남편 누가 결혼했습니까? L은 누굴 말합니까? L, 영어로 law, 율법을 말합니다. 아주 율법적인 인간을 말하죠. 율법. 자, 새로 재혼한 남편 제이는 누굽니까? 지저스. 눈치 빠르시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남편은 율법과의 생활은 완전히 법 아래에 있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활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생활이란 거예요. 이걸 오늘 로마서 7장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지만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재혼과 같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남편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시키고 요구만 했지 하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죄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뭘 요구도 하지만은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설거지도 해주고 핏값도 해주면서 성령님이란 가정부까지 두면서 우리의 힘든 걸 도와주게 하신다 이거예요. 전 남편 율법은 하루 종일 일해도 돌아와서는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가지고 따지면서 야단을 쳤는데 새 남편 예수란 분은 9가지를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한 것 가지고 여보 정말 수고했어 과분하게 칭찬한다 이거죠. 새 남편은 용서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격려도 잘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옛날에 부엌에서 그릇 하나만 깨뜨려도 당신 그 그릇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호된 야단을 맞았는데 새 남편은 여보 어디 다친 데 없어? 손을 어루만져주면서 호 불어주면서 말이죠. 이거 깨졌으면 가시도 이번 기회에 새 거 삽시다. 그거 뭐 얼마 한다고? 아 이렇게 위로하는데 이게 뭐 여자가 이 황홀하고 눈물겹다 이게. 전 남편은 자동차 운전하다가 뭐 좀 받아가지고 차 바디가 쭈그러지게 되면 집에 오게 되면 자동차 훼손된 것만 야단치고 부인이 다친 건 야단도 안 쳤는데 지금 남편은 신발도 안 신고 달려와가지고 여보 몸은 좀 괜찮소?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지. 당신 내일 아침 일어나 봐서 만약 몸이 안 좋으면 나하고 같이 의사포인먼트 해가지고 병원에 갑시다. 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 정말 새로운 삶이 전개됐어요. 이런 남편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사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제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살지만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연약하여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재혼하여 연합됨으로 율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의롭게 됐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없어지질 않아요. 천국 가요. 죄를 지어도 여러분 회개만 하면은 즉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게요. 새 남편과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죄악으로 누가 우리를 책잡지 못해 누가 우리를 죄에서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새 남편에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은혜를 주는 남편, 용서해 주는 남편, 날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남편. 전에는 법에 매여가지고 할 수 없이 섬겼지만은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 남편을 섬기게 됐어요. 그전에는 법에 매여서 결혼 생활했는데 이제는 흥겨워 콧노래를 부르면서 남편이 돌아오면 이제 먹을 음식을 만들고 남편의 옷을 그 쿠렁이라는 양말을 빨면서도 정말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빨고 바치고 모든 걸 헌신해서 새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의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나도 지금 남편하고 이혼하고 새 남편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옥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제 은혜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면은 은혜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 신앙 생활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자주 하는 간증이지만은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 어릴 때부터 조상적부터 믿는 가정에서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주일 아침 저녁 수요 예배, 일주일에 3번은 꼬박꼬박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이 엎혀가지고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입시를 앞에 두고 정말 공부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때로는 갈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을 때라도
3번 꼭꼭 교회당에 나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 때는 입시를 앞에 두고도 교회 갔어요. 부모가 야단칠까봐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예배 때에도 찬송이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하필이면 4절, 2절, 4절 많은데 6절까지 이 긴 찬송을 선택하면 세상에 찬송가 많은데 왜 긴 걸 택하느냐 속으로 짜증을 내고 질색을 하고 거기다가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러면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율법주로 신앙생활하니까 이 예배도 기쁨이 없고, 그리고 예배는 옛날만 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는 거의 1시간, 설교 시간은 내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견디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에 내 생애의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게 되면 때가 되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맹탕 같아도 여러분 이 콩나무 실에다 물을 자꾸 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콩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계속 예배 참석하다 보게 되면 은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산상 집회 가서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전개됐어요. 과거에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는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가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 나가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생활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틀을 깨고 드디어 은혜의 문이 내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면 달라진 것이 2가지. 제일 먼저는 교회 예배가 기다려지고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 과거에는 세상적인 육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영적인 가치로 여러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매 예배 시간은 과거는 견디는 시간, 지루한 시간인데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은혜 받는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눈물 콧물 흘리며 감격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는 설교하는 것이 과거는 귓등으로 듣는데 하나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설교가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면서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교회 일도 모든 걸 앞장서서 기쁨으로 하게 되고, 교회 일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생을 바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된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나성 서북교회를 올해부터 섬기면서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 생활이 너무나 기쁩니다. 엔조이 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 만나보게 되면 얼굴이 창백하고 어두워요. 걱정이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이 그래요. 고난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예요. 고난도 따르기는 하지만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이런 영적인 하나의 직업이 세속적인 직업보다도 하나님의 일, 이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 일의 기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의 욕 가운데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율법적으로 목회해라, 그야말로 지옥 생활이다 이거지요.
성령 받고 목회하게 되면, 은혜 안에서 목회하게 되면 모든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율법적이 아닌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는데 제일 우선권을 두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봉사하기 전에 은혜를 받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엔 봉사도 여러분 쉽게 봉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 안 받고 봉사하게 되면, 율법주로 봉사하게 되면 여러분 일하다가 오히려 일을 만들고 오히려 여러분 걸림돌이 되고, 일하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율법적으로 봉사하면 1, 2년 못 가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한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갔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법보다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하시고 은혜 아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법보다, 율법적인 법보다 은혜를 많이 강조해야 돼요. 은혜를 풍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하다, 저 김집사, 이집사 똑똑하다, 그런 말보다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은혜가 많다, 은혜스럽다.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 똑똑하다, 그런 율법적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강조하는 곳에 복이 임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곳에 화목이 있고, 은혜를 강조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법 원칙만 따지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비판과 정죄밖에, 싸우는 것밖에 없게 돼요. 그러므로 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냐? 율법적인 인간들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정말 병자가 기적적으로 회생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는 병자가 병에서 고침받은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날인데 예수께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자라 그러면서 분을 냈습니다. 여러분, 법만 강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정죄와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은혜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야 복과 화평이 임합니다. 부부 생활 속에서도 마치 율법의 잣대로 인정사정 없이 남편은 법으로 아내를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아내는 또 율법의 잣대로 남편을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도록,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가정생활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피곤하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가정생활도 은혜롭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적인 남편이 되지 마십시오. 율법적인 부인이 되지 마십시오. 법만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면요, 결혼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은 가정생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보다 용서와 사랑과 화목을 해야 돼요. 자식을 키울 때도 그래요. 너무 법으로 다루면 자식이 삐뚤어지고 반항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식이 잘못될 때는 징계도 해야 되지만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남겨두십시오. 자식이 못한다고 너는 왜 이렇게 지지도 못하느냐? 자꾸 못한다 그러면 더 못합니다. 질책만 하면은 더 삐뚤어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맙니다. 때로는 칭찬과 좀 못해도 부족해도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 인생을 축복할 거야. 이렇게 자꾸 자신감을 주는 희망적인 긍정적인 여러분 미래를 자꾸 심어줘요. 옛날 구약 시대는 보면 사람들이 농사하고 나서 곡물을 깡그리 다 추수하지 않고 구석 한 모퉁이를 남겨놨어. 과일나무도 과일을 다 따지 않고 몇 개는 남겨둡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도 조금씩 흘립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흘리고 거두지 않아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집어갈 수 있으니까. 룻기를 보면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양식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때 룻은 보아스의 추수하는 곳에 가서 그 흘린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동물도 먹을 수 있고 날짐승도 먹을 수 있지요. 감도 다 따지 말고 몇 개 좀 남겨놓으라 이겁니다. 그래야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고 이게 뭔가 은혜의 삶을 말합니다. 성도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손해 안 보려고 까칠하면 안 된다 이거죠. 까칠남 까칠녀가 되지 말고 알부남 알부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 까칠한 이런 남자가 되지 말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이제 은혜를 베풀면서 법보다는 은혜를 베푸는 삶.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청교도 중에 양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벌로 이마에다가 ST sheep thief라 그럽니까? 이 양도둑이라 이렇게 ST를 갖다 쾅 찍어놨어. 이니셜이 딱 찍히니까 어디 가도 이거 양도둑인 거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양도둑이 ST라는 도장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먼 곳에 가서 다니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계속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로 가서 회개하고 교회 와서 은혜 생활하면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결심했어요. 도둑질하는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면서 마을 사람들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슬픈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며칠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 여러분 양도둑놈 ST란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Saint, 성자로 이렇게 바뀌어 부르게 됐어요. 양도둑놈이 회개하고 변화받아 새 생활을 하게 되자 Saint, 성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 과거에 양도둑놈 같은 정말 죄나 짓고 방탕한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새 사람 됐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성자와 같은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